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의 그 타락상과 또 이후에 이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바라보고 선포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이 백성들의 멸망과 또 죄악과 아픔들을 함께 겪으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을 지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는 것이죠. 눈물의 노래,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참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향한 그 애잔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열국에 대한 심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게 시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역사서의 흐름 안에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지만 예언 자체가 순서대로 예언을 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왕 시대에 예언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전 시대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또 나오기 때문에 막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25장까지가 12편의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고 12편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한 내용이다 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26장부터 45장까지는 자서전적인 진술이 일어나요. 특별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과 또 자기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가 이방 심판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이해하기는 쉬운데 구조적으로 이건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해하기는 쉬운데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렵죠. 그죠?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니까 열국에 대한 이 이방 나라들의 상황들을 잘 모르면 그 예언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죠. 46장부터 51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52장이 부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읽으실 때에 만약에 다 읽는다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설교 내용이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는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 상황들, 그들의 상황들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그 예레미야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심판이니까 이것은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주된 관점은 그거였어요. 예언의 관점은 그거였어요. 사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결정적인 첫 번째 사건이 605년에 일어났던 1차 침공 사건이에요. 이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굴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그런 거예요. 내가 심판의 도구로 이 바벨론을 사용했으니 너희가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죄의 값을 받아라. 회개해라. 그것이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예언한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방 우상을 섬긴 이방 나라에게 굴복할 수 있느냐?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배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힘들어했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결과가 박해로 다가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했던 예레미야 심장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침공해 옵니다. 2차 침공해 옵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둘러싸여지고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죠. 지금이라도 항복을 하면, 회개를 하면 목숨은 살 수 있다.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항복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목숨은 살 수 있다. 그런데 남유다 말기에 네 왕들이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항하죠.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결국 이 심판 도구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 도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다라는 거죠. 뭐 바벨론을 심판 안 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만 사용하지, 그들도 또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핵심이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건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결국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거는 남유다라는 작은 나라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 이 애굽을 치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이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과의 싸움에서 이 남유다가 갈팡질팡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데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이 바벨론이 침공해 오니까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애굽과 동맹을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에게 저항하려고 한 거죠. 결국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예레미야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하나님께서 예언한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큰 주제의 두 가지 포인트가 예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읽으면 확실히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